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실패하고 세 번이나 축복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에 발락 왕은 화가 나서 발람과 헤어집니다. 그러나 발람은 헤어지기 전 못다한 예언을 쏟아놓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에 대한 예언입니다. 2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발락 왕의 분노.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소.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소.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발락 왕은 발람이 세 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는 발람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또한 복채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당신의 복채를 막았다고 말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을 비꼬는 말입니다. 발락 왕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은 자신을 데리러 왔던 사신들에게도 말한 것처럼 어떤 보화를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말을 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24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에 대한 예언. 이제 나는 나의 백성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이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그는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또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었으나 마침내 그는 망할 것이다. 또 그는 겐 족속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네가 사는 곳은 든든하다. 너의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가인은 쇠약하여질 것이다. 아시리아의 포로가 될 것이다. 또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큰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함대들이 키프로스 쪽에서 온다. 그것들이 아시리아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마저도 망하고야 말 것이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가 갈 곳으로 갔다. 이제 발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돌아가기 전에 발락을 향해 남겨진 또 다른 예언을 전달합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압 왕 입장에서는 미래의 재난에 대한 경고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모압, 에돔, 아말렉과 겐 족속, 아수르를 향한 네 가지 예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는 모압을 향한 예언입니다. 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에서 나온 별, 통치 지팡이인 왕이 나타나 모압과 셋을 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절 19절에서는 에돔을 향한 예언입니다. 에돔은 민족 이름이고 세일은 에돔이 정착한 땅의 이름입니다.
그들도 애굽에서 나온 왕에 의해 정복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라서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민수기 20장에서 땅을 지나가려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했기에 결국 심판하신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은 아말렉과 겐 족속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말렉은 민족 중 으뜸이라고 평가받지만 그들 역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한 민족입니다. 겐 족속 역시 든든한 요새를 가진 민족이지만 결국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은 아시리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견고한 요새를 가진 겐 족속을 무너뜨린 아시리아이지만 그들도 키프로스에서 함대를 끌고 오는 민족에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유목 민족인 에벨 역시 그들에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발람은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예언을 한 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발락 왕도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을 통해 1차적으로 성취되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 나라들의 운명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궁극적인 온 세상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뿐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 여러 나라들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발락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답을 정해놓고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발락 왕의 태도를 보며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